지난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함께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성경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고고학이나 일반 역사학자들을 통해서도 많이 수집이 되고 또 타당성 있게 논증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증거가 차고 넘쳐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훌륭한 교사로, 철학자로 또는 위인으로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또 치료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만으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기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으로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은 1장 12절에서 이 말을 기록하고 있지만 20장에 가서 이렇게 이 글들을 기록한 것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 되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장황하게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이 믿음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죠. 그것도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그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왔습니다. 근데 무덤에 돌이 막혀 있으니까 이 무덤 앞으로 가면서 여인들이 걱정을 하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 귀한 향품을 바르고 싶은데 돌을 옮겨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할까? 근데 돌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게 두 천사가 있었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죽어버린 예수님에게 머물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난 뒤에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죠? 부활하신 날이고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워했던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죠.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런 걸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분이 지금 살아나셨다는 것을 친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성경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꼭 우리 같지 않습니까? 꼭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빠져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하필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을까? 은혜 받는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경우 종종 보시죠. 정말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저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꼭 없어요. 하필이면 없습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이고 불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인생이 참된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그 인생의 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 전에 예수님은 만났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던 그 장면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찬송하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시던 예수님을 보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의 인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죽는 순간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사람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에 죽은 교주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망과 죄의 그 권세를 깨뜨리고 이겨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와 다른 제자들의 대화가 24절 25절에 나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함께 꼭 있지 않았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 자리에 없어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런 일들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누가 큰 사고를 당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았다. 어떤 큰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얘기를 듣고도요, 우리가 잘 믿어요. 그런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어떻게 도마가 이럴까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도마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다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자기가 안 봤는데 좀 더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만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근데 다른 가족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죽었던 장례를 치렀는데 그 부모님이 살아나셨대. 배우자 또는 가족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걸 봤다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아니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살아나고 또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똑같지만 원수지간이 아닌 이상은, 그죠? 어떤 분은 배우자가 돌아가셔도 이스라엘은 절대로 장례를 치르지 않는데요. 혹시나 부활할까봐 그런 분도 계시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살아났다 라는 말만 듣고는요, 우리가 그걸 잘 믿지 않아요. 안 믿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병원에 있던 의식불명의 가족이 계속 혼수 상태에 있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깨어났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첫 반응이 뭡니까? 그래요?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럽니까요? 아니요. 모든 일을 멈추고 찾아가죠. 왜 찾아갑니까? 확인하고 싶어서. 의사가 그렇게 말해주면 믿으면 되는데 우리는 꼭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도마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심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8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과 도마가 같이 있을 때 다시 찾아와서 그의 의심을 해소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도마는 만나게 됩니다. 분명한 확신 속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참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압니다. 그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를 따지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 신앙이 쌓여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던 베드로의 수고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자기 동료들과 갈릴리 바다에서 밤낚시, 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런 날들이 있죠. 이렇게 낚시를 해보신 분들, 고기를 잡아본 분들 알죠. 어떤 날은 잘 잡히는데 어떤 날은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다 때려치고 자는 게 아니라 그물을 손질해야 돼요. 그물이라는 게 다 엉켜 있으면은 나중에 굳어버리면 못 쓰니까 또 아침에 그 피곤한 몸에 그물을 이렇게 다 이렇게 고치고 수리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부탁을 해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얘기를 옆에서 베드로는 듣고 있었죠. 그물 손질하면서. 그런데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뭔가 기대를 하고 내렸을까요? 기대 별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노력해봤잖아요. 그리고 고기가 이렇게 아침에 잘 잡힐 것 같았으면 아침에 잡으려고 했겠죠. 밤에 안 잡고. 그런데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이렇게 랍비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 말대로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되어서 다른 배를 불러서 2배에 채우는데 잠기게 될 만큼의 만선의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중요합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 여러분 고기를 잡은 것이 베드로 덕분인가요? 예? 예수님의 능력 덕분인가요?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 덕분이죠. 베드로가 내가 그래도 그물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잡혔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나요?
아니죠. 수고는 베드로가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말만 했어요, 말만. 그죠? 아마 배도 타고 나가지도 않으셨던 것 같아. 혹시나 배 이렇게 물 튈까봐. 뭐 이렇게. 그래, 밖에 계시면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수고는 베드로가 다 했는데,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수고했더니 이렇게 고기가 잡히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놀라우신 위대한 분이시구나. 내가 그 앞에 설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믿어지도록 예수님이 해주신 거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 그리고 구원, 이거 은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움직였다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도마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도마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8일 동안 도마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막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을까요? 아니면 뭐 과학적인 근거를 막 공부해가면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 연구했을까요? 그러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났던 다른 제자들에게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생겼든 그 못자국 확실히 봤어? 손가락 너 봤어? 이렇게 막 따져보면서 진짜일까? 얘네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거 따졌을까요? 아니요. 도마는 그런 노력도 안 한 것 같아요. 도마가 노력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당시에 도마가 했던 말조차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할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26절, 27절을 보면은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육체를 분명히 가지고 계셔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의 육체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죠. 그것은요 문을 잠겨 있는데요 문을 통과를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왜 보여주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나중에 육체로 부활할 때는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재림의 순간에는 모든 몸이 신령하게 바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죠.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식사도 하시죠. 물고기 드세요. 식사도. 그러니까 이 육체가 음식도 드실 수 있고 만질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도마를 믿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찾아오신 것을 보죠. 도마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도마를 믿게 하시는 것을 보죠. 도마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난 곳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을까요? 장자국에다 손을 한번 집어넣어 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은 그것이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아서가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게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그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보아야지, 만져야지만 믿을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깨트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지금까지 지식으로만 알던 예수님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도마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보고 들었지만 확신 없었던 그런 머리로만 아는 지식들이 이제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도마의 그 믿음의 안경이 과거에는 흐리고 희미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도마가 8일 동안 철야기도 금식기도 해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마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의심 많던 도마의 입술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만큼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신 것을 봅니다. 기독교 전성에 의하면 도마는 그 이후에 멀리 저 인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인생은 변화됩니다.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요, 바뀝니다. 왜냐?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능력이 위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비록 도마는 보고 믿었어요. 근데 도마의 장면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는 안 믿는 그런 주의잖아요. 현실주의, 체험주의, 뭐 이런 경험주의 이렇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안 보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도마는 우리를 대변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믿음을 허락 주시면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이 바로 보지 않고도 믿게 되도록 우리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빛 가운데에서 만납니다. 피지컬리 만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 많은 곳에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나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이요, 지금도 만나 주시는데 영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믿음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로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주체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요, 아르케고스, 헬라어로 아르케고스인데 파운더, 파이어니어,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일은요,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든든하게, 강하게, 완벽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퍼펙터. 온전하게 하시느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 악수한 것도 아니고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흉터에다가 못자국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도 아닌데도 믿어져요.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인 줄 아세요? 이거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는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은 지식들 때문에 아무리 연구해도 이런 걸로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는 그 믿음이 확신 가운데 있다는 게 복인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만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과거의 사건들의 확신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손을 내밀기만 하면 돼요. 베드로가 그 말에 순종한 것처럼 순종만 하면은 기적을 경험을 하죠. 자기의 이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 해석도 설명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 안에서만 이해가 되고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손질하던 그물을 바다에 다시 들고 나가서 그 그물을 내릴 때 비로소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노력도 없이
믿어지려면요,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찾으면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또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